갈라디아서 1장. 나는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을 거쳐 임명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것뿐이에요.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해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걸까요? 만약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예요. 내가 전에 유대교 안에 있을 때 했던 일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어요. 또한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또래들보다 유대교에 훨씬 앞서 있었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때 나는 그 일을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3년이 지나서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와 함께 보름을 보냈어요. 그러나 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한때 없애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2장.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유명한 사람들, 곧 교회의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내가 달려온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그것은 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어요. 이는 베드로 안에서 할례받은 사람에게 사도의 일을 하게 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사도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 곧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그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도 열심히 해오던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보내온 몇몇 사람들이 오자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 위선에 동참했어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휩쓸려 떠났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죄인들과는 다르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다가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의 의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셈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요. 만약 의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앞에 밝혀 전해졌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나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인가요? 여러분이 이처럼 어리석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많은 고난이 헛된 경험이었나요? 정말 헛된 것이었는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어요.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할게요. 사람의 언약도 정해지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유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어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의는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믿음의 때까지 갇혀 지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어요. 이는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랍니다. 4장.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관리인들과 집을 맡은 사람들의 아래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묶여 종노릇했어요.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래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시 그런 일들에 매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요.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되세요. 나도 여러분처럼 한때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어요.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걸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세요. 나의 자녀들이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내 말투도 이렇게 단호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두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나요?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어요. 이것은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나타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온 언약으로 종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그 여자는 하갈이에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 것으로 그녀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요.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예요. 기록된 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여, 기뻐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예요.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졌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나요? 그 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해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어째서 지금도 박해를 받겠어요?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베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세요.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세요. 왜냐하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는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해요.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노, 이기적인 야망,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함과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에요.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예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해요.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마세요. 6장.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어떤 잘못에 빠졌다면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세요. 그리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짐을 져야 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세요. 내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쓰는 것을 보세요. 육체의 겉모양만 꾸미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분으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인 것만이 중요해요. 이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